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A4 용지를 하나 내어주고 한번 적어보라 그러면요,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적을 수는 있어야 돼요. 물론 한 줄로도 적을 수 있죠.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에 대한 깊이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풍성할수록 우리가 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 사함의 은혜.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타락과 불행이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 많이 가지고 아무리 자신의 즐거움을 가지고 따라 살아보아도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허무하고 또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회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 죄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웬만한 죄를 지어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라도 내 육신 한 모습 참 잘 살아보자, 이런 관념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더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인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지지 않고 막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수성가하고 정말 이렇게 나름대로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유가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그것은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아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래야 물질이 모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를 누리더라도 이 부를 자기만을 위해 쓰진 않아요. 나누어요. 나누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진짜 성공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건요, 절대 행복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끌어올 것 같아요? 죄를 막 지었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돈이 올 것 같아요? 그게 허상의 꿈이에요, 꿈. 절대 행복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물질이 내 것이 안 됩니다. 언젠가는 한꺼번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 물질을 자식들이 쓰면 자식들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 세계를 들어가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이 몰려오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돈이 몰려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우리 건강을 주셔요. 병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우리 삶의 목표가 바르고 분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다니까요. 그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똑바로 안 해요.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속량하신다. 값을 치르고 사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그 죄의 영향 안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디 거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옛사람과 새사람과 사이에 어디쯤 있는가? 이게 분명하게 노선이 정해져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 이게 헷갈려. 내가 옛사람 가운데 있는지 새사람 가운데 있는지 적당하게 막 살아버려. 이러면 여러분 축복이 안 끌려오는 거예요. 축복이 끌려오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죄를 짓고 나쁘게 살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안 끌려온다니까.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여러분 남을 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데 여기에서 우리 진정한 모든 축복의 문이 다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길이 다 열려버리고 자자손손이 번성하는 길이 다 열려버리고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죄사함이 뭐야? 십자가의 죽음이 뭐야? 아유 징그럽게. 무슨 피 얘기를 자꾸 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모든 핵심이 열쇠가 다 있는 겁니다. 키포인트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 만물이 순종하고 모든 것이 순종합니다. 그분은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애쓰실 필요 없어요.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 다 순종하는, 귀신도 순종하고 사탄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 모든 만물이 순종하는 거예요. 병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시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우리 육체의 이 껍데기를 지으시고 우리 영을 지으신 분이시고요. 이분이 내 영의 아버지시고 이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할렐루야.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이걸 있는 그대로 확 믿어버려야 돼. 있는 그대로. 이걸 뭐 생각하고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도 우리한테 해야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믿음으로 말하면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기도가 뭡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논리가 뭐 필요합니까? 뭐 복잡한 계산이 뭐 필요합니까? 머리 너무 많이 쓰면 신앙생활하면서 머리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진리 그대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들어와서 나를 충만히 채우고 나면 그 능력이 흘러나가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나 한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잘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막 미치는 거예요. 예.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고 잘 되고 변화되고 새 인생을 살고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렇게 되셔야지 신앙생활 할 때 기쁘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면 안 돼요. 정말 예수 믿는다면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난 그렇게 믿고 살아요. 뭐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난 그렇게 믿을 거예요. 믿음이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놀라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장래. 여러분 장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장래 지금 이걸 살아가는 이 장래의 세상은요 종말론적인 세상이거든요. 성경이 막 가르치는 바는 이 종말론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가 뭐냐? 주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왜 통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딨어? 부인해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재림하시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재림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주의 재림은 마치 초림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초림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예언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사람들은 누구냐? 민초들이 믿었어요. 민초들, 백성들,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삶에 취해가지고, 자신의 권력에 취해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게 불편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너 잘못 살고 있어, 바리새인들아, 위선된 자들아. 이렇게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지금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정말 백성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을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소수일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이 다수가 아닐 거예요. 그때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이런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세상의 일이 바빠가지고 주님의 재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두 가지 교회로 나뉜다니까요. 하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와 하나는 세상적인 교회,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상적인 교회는 그 안에 들어가면 세상과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교회, 말씀의 역사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건 버림받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실 때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왼쪽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봉황교회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서야지. 염소가 아니라 양쪽에 서야지. 할렐루야. 이왕이면 책망받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데에 서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믿으니까. 그 나중에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200명의 성도 이상이 주님의 승천함을 봤거든. 목적을 이거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천사들이 얘기했냐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멍하니 너무 놀래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그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뭘 멍청이 쳐다봐. 주님 다시 올 거야. 또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소란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혼란스럽고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경제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런 난리가 나고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사상에서 우리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디 한쪽에 모여가지고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10월 며칠 날 예전에 보니까 그 10월 며칠 날 주님 재림하신다 이래가지고
한복으로 다 하얀 한복을 갈아입고 사람들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주님 오시는 그날 막 밤새도록 기다렸잖아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다른 일 다 집어치우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 그 물질 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재산 다 팔아 넣어가지고 교주가 가져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이상한 이단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쫓겨가가지고 지금 저 브라질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협동농장하면서 여자애들 이런 애들 갖다가 그 교주의 성놀이개로 주고 그런 희한한 이단들이 있어요. 지금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볼 때는 이상하죠. 아니 자기 애들을 왜 그렇게 갖다 바치냐. 자기 아내를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영적인 거거든요.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제정신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부모를 막 버려요. 부모를 버리고 막 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이런 일이 막 일어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노선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에 보면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같은 민족인데 같은 한 피를 나누었는데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같은 동포인데 막 싸우고 있잖아. 우리는 그래도 품에 안으려고 노력하는데 북쪽에서는 아니잖아요. 핵무기를 딱 가지고 있고 틈만 나면 공격해 오잖아요. 천안함 사건 못 해가지고 다 옛날에 보면 그 판문점에 도끼 들고 그냥 우리가 한 번도 저 위를 친 적이 없습니다. 위에서 다 공격해 온 거지.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면 우리 동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포고 내 형제가 되려면요 생각이 하나가 돼야 돼요. 생각이 마음이 하나 맞아야 돼요. 그런데 북한은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 공산주의가 아니라 종교화된 공산주의입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를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주사파예요. 주사파. 우리가 주사파란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한 번씩. 그 운동권이라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주사파들이에요. 주사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김일성 장학금 받고 그래가지고 법원에 들어 법관이 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절대 우리나라 동포가 될 수 없어요. 같은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예. 이데올로기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마치 이단에 빠져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부모를 향해서 총구를 거두는 거예요. 자기 사상대로 안 따라오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북한을 그냥 평화통일하면 되죠. 평화통일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로 흡수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사상으로 하나 되든지 공산주의로 하나 되든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그 사상 안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환상에 빠져 있어요. 야, 우리 뭐해서 판문점에서 회의하면 하나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참말이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사라져야 돼요. 공산주의가 사라지든지 자유주의가 사라지든지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든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하나가 안 되는 이유.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민족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불같이. 그 사이에 누가 개입하고 있는 겁니까? 분리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분리하는 영이에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납니다. 좀 조용한가 싶으니까 한동안 서남아시아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 구슬 치기더니 이제는 이 중앙아시아 와서 아시아 유럽이 가까운 중앙아시아죠. 거기서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난리입니다. 난리. 그런데 이 전쟁이 잘못하면 확전될 확률도 있습니다. 이게 좀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가 핵무기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잘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금방 물가가 뛰어버리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고 지금 기름값이 뛰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 안 돼요. 하여튼 우리한테 아무리 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전쟁 안 일어나면 되지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가 다 경제권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같이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지금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제가 뉴스에도 또 지진이 일어났다더라고요. 그 태평양 그 불의 골이라는 그 연결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 앞바다에도 일어나고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냥 정신없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정신을 다 끼워가지고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똑바로 산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할 때 그 바르게 사는 기준이 뭔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정말 주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늘 한 번씩 듣던 말씀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죽으면 너무 안 좋아. 이런 생각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죽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 육체가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죽는 것은 우리 옛 자아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인된 나가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지 다른 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죽느냐?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믿음으로 죽어요. 이게 그래서 믿음은 뭐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상은 어떻냐면 실제상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게 되면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육적인 자, 이 본질이 욕심, 욕정이 옛 자아가 자꾸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죽이는 방법은 뭐냐? 내가 믿음으로 자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답니다. 이걸 믿음으로 자꾸 말해야 돼요. 내 고집이 올라오고 내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너는 죽었어. 이렇게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냥 죽었다고 말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잖아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또 나도 모르게 본능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드라큘라가 죽었는데 밤만 되면 관뚜껑을 열고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 있는 나를 고백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안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나다 보면요, 그것이 내 마음의 몸과 내 마음이 정말 하나가 딱 믿어져서 체득이 딱 되는 순간
내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좋은 것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 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는 사람이 진짜 죽은 사람이에요. 순종이 안 되잖아요. 복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해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고 나는 내가 난 내대로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성화 가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믿는 믿음에 사는 건데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으로 안에 산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봉사하는 것이 믿는 거고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리는 게 믿는 거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죠. 그게 초신자의 신앙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나 신앙생활 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 너무나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인정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걸어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걸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걸어갔느냐?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죄 벗는 게 뭡니까? 내가 죽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는 거, 인내. 참는 거, 견디는 거, 육신의 정욕을 견디는 거, 이겨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했냐면 경주로 표현해. 경주.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하고 있다는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법대로 경주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노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 경주하는 거, 달려가는 거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달려간다고 해서 경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이미 탈락이야, 탈락. 신앙생활에 탈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길을 따라 달려가는 거지. 그 말씀을 계속 벗어난 게 뭡니까? 다 죄인 거예요, 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의 노선에서 벗어나서 봉사하고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다 전부 다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원래 신앙으로 돌아와라. 온전케 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오는 게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예배 때 말씀드린 거 회개의 삶을 사는 거. 회개의 삶을 살고 십자가를 붙들 때 다시 내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다시 노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길은 일어나는 이 사회와 이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어떻게 다시 정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셔서 내가 보기에 좋은 신앙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할렐루야.
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길을 다 경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